주십시오. 후회인가 회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시인 천양희 씨가 말한 것처럼 후회는 언제나 늦어서 후회다 라는 말을 했죠. 우리가 가야 될 때를 가지 않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을 때 언젠가 후회는 우리 눈동자를 찌른다. 이 시인의 말이 참 마음에 콕 와닿습니다. 후회라는 게 그렇죠. 해야 될 말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건 후회예요. 그리고 단테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꼭 슬플 때 가장 행복한 때를 비교하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죠. 후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래를 좀먹어요. 자꾸 과거를 건져서 행복한 때와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후회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자기 동생을 은 20에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 그리고 자신의 며느리와 잠자리를 해서 자신의 자녀를 둔 사람.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시대에도 재현된다면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될 만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유다를 메시아의 계보로 세워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계보로 세워질 만큼 유다의 삶의 극적인 변화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진정한 변화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알다시피 어머니가 4명이잖아요. 가계도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서 태어났나, 이런 아마 절망적인 생각,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 아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본성적으로 마음속에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의로운 성품으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이 동생 디나를 강간했을 때 세겜 족속 전체를 말살시키는 일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고 형제들이 나중에 다 약탈을 하는데 유다의 이름이 분명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시몬과 레위는 같은 레아의 자녀이지만 동참하지 않는 어떤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누굽니까? 장자의 실질적 명분을 가졌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째, 셋째인데 이 사건으로 장자 명분을 잃게 되고 첫째 르벤 같은 경우에는 서모 비라와 통관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족의 모든 상속권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장자의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유다는 굉장히 합당한 인물이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은 유다에 대해서 이미 야곱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에게 예언한 거예요. 유다의 후손이 장차 왕권을 가지게 된다. 특별히 치리자의 지팡이는 공의를 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가 이미 의로운 사람으로 잠재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봤다는 거죠.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유다의 됨됨이를 봤기 때문에 아마 유다에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도단에서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와 경쟁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항상 꿈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린다고 하니까 열받은 거죠. 아마 이런 열받음은 모든 형제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을 하면 시시콜콜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을 하니까 아마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게도 어머니가 내신 집안에 서로 복잡한 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 갈등을 계속 촉발시키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는 이놈이 없으면 우리가 좀 편하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도단에 왔을 때 형제들이 모여서 드디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던 유다가 그 일을 침묵하지 않고 도리어 그 파는 것을 주도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의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죠. 특별히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수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갖고 온 옷을 보면서 짐승에게 죽인 것으로 형제들이 얘기하니까, 그 아들들이 얘기하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애통하고 알아눕고, 즉 자녀들은 이 다 거짓말이지만 그런 상황을 숨겨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 지금 거짓말이 진실처럼 통용되는 이 상황인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성품을 가진 이 유다는 결국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이번에 뒤셀도르프 대학 베티나 파우제 교수가 말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교수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감정이 좋은 사람도 감정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대요. 이 냄새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같이 기분이 나빠지고,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령 부모가 막 다퉜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자녀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말을 하지 않아요. 싸운 것이 내색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불편한 기류를 자녀는 냄새를 통해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불안해지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소속감을 못 느끼게 되고, 가정에 이 불화가 있는 게 결코 자녀에게 행복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환경들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집안의 이 숨막히는 이 환경 속에서 유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 이때 유다가 요셉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인 장자인 자신이 고백하고 이것을 토로하고 만약 그랬다면 아마 가정 분위기는 뭔가 좀 개선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만 하다가 가정을 떠나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후회로 끝난 이 문제는 결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유다가 후회하고 떠난 가족 속에서 떠난 뒤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1절이에요.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와 결혼을 하는 얘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축복이 없는 결혼이거든요. 지금도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이게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고대 곤동에서는 부모의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인정하잖아요. 결혼해 보면 야곱과 어머니 레아가 참여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다가 아버지의 권위를 정면으로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권위 인정하지 않고 결혼식에 형제도 아마 초청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죄를 지은 형제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후회가 가득하니까 그냥 집안 사람들과 상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연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해요? 회개 없는 후회는
더 큰 후회를 만들어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드러내어 고치기 시작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드러내어 고치시는 내용.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세운 가정은 어떻게 보면 유다의 로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가계들 속에서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자신의 가족 속에서 자신이 만든 가족만큼은 정말 행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버지보다 더 행복한, 자신의 형제들이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행복한 가정, 그것을 꿈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정을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첫째 아들이 며느리랑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은 어떻습니까? 오난도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형사취수제가 있습니다.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그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이 형사취수제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긴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에게는 경제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결혼한 그 상태에서 굉장히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과부로 살 때는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극빈자로 살거나 매춘을 해서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일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의 법제도로 보면 그게 여성보호법이에요. 이게 모세의 법에도 쓰여져 있죠. 율법에도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오난이 어떻게 해요?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 다말의 몸은 가졌지만 씨는 주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쳐 죽이셨죠. 목숨을 거둬가셨어요. 깨닫는 게 뭐예요? 죄의 무서움. 죄의 무서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자신이 아버지 가슴에 얼마나 대못을 박았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죠. 그냥 이 복잡한 가계도를 만든 아버지가 지긋지긋했을 때지만 실제로 자신이 아버지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요. 요셉을 판 것도, 그리고 축복된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 셀라를 지키기에 급급하죠. 또 아들을 잃을까 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 수아까지 잃어요. 그제서야 또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수아를 잃고 나서 셀라를 홀로 돌보면서 그제서야 어린 동생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크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를 이해하는 거예요. 어머니 없는 요셉. 그 요셉에게 내가 도리어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 죄책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그러지 말걸.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 없이 후회할 일만 반복할 때 인생이 얼마나 더 꼬이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은 다음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뭐 해요? 매춘부와 일탈 행위를 합니다.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의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다말이 오늘 했던 행동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말이 했던 행동 속을 잘 들여다보면 유다의 아주 불의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야곱 가문의 장자잖아요. 실질적 장자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결혼시켜주지 않는다면 이 다말은 너무나 쉽게 말해서 뭐 부잣 집안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이양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았을 때 자신은 매춘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유다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가문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계보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다말은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했다. 이게 신학자들의 견해죠. 그래서 다말은 매춘부로 위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잠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얘기입니까? 유다는 아마 이것 때문에 정말 뼈저리게 명예의 아마 추락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일단 보면은 다말을 갖다 불태워 죽이는 건데,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다말이 유다가 가졌던 뭐 도장이나 끈이나 지팡이를 내밀지 못했다면 아마 유다는 진짜 다말을 불태워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증거물을 확실하게 제시를 했죠. 다말이 이 주인이 나와 잠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완전 법정과 같은 거예요. 법정에서 궁지에 몰려 있는데 마지막 증거물을 딱 내놓고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죠.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오늘 다말이 불태워 죽을 뻔하다가 결국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인간의 불의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일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유다를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드러내어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드러내어 고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람을 바꾸실 때 언젠가는 드러내서 고치십니다. 드러내서. 우리 다 숨기고 있죠. 다 숨기고 있죠.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저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의 의롭지 않은 그냥 네가 생각하는 너의 기준으로 그냥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 정말 의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폭로하시고 드러내서 고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유다가 그것을 깨닫고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그런가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실 26절이 아닌가 보네요. 16절입니까? 26절 같은데요. 없나요? 본문 26절. 아니,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26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다말이 옳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이 다말의 열정이 실질적 장자이면서 가문의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고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유다보다는 더 의롭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질적인 책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가족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그냥 기준대로 살아버리는 이 유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옳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순념소 한 마리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서 며느리의 불행은 쳐다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다의 잘못이 큽니까? 더구나 순념소의 피로 동생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린 사람이 유다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 복잡한 가계도 속에서 아버지도 마음에 들지 않고 형제들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랬던 자신이지만 이 사건 속에서 누구 하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할 수조차 없는 자기 자신의 염치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약하고 형제들보다 악하고 다말보다 악하고 요셉보다 악한 자기 자신, 그 자신을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잘못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용납해요. 그리고 비록 거리를 두지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곳에 한 가족 일원으로서 자신의 실질적 장자의 책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유다의 귀향은 신약판 탕자의 귀향, 구약판 탕자의 귀향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 고치시는 거예요. 드러내서 변화시켜요. 지긋지긋한 가정, 지긋지긋한 형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가족에게 들어가서 자신의 죄의 연약함까지 다 폭로하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들어가서 그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유다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창세기 43장 9절을 보면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죠. 베냐민이 누구예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사랑받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죠. 그게 유다의 변화예요. 그리고 창세기 44장 16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동생을 벌인 죄를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앞에서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였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셨고 알고 계셨고 결국 애굽 총리 앞에서 이 죄를 이실직고 하는 유다의 모습, 이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다 범죄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을 더 이상 우리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말자. 이 실질적 장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유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유다는 살면서요, 자기 아버지 야곱은 실수투성 인생이거든요. 욕심꾸러기 인생이거든요. 욕망투성 인생이었거든요. 자기 앞에서 했던 행동들이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자신의 죄의 폭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자신의 인생 실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오늘 유다의 변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드러내서 고치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세요. 우리 때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예요. 후회는 뭡니까? 내가 항상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후회밖에 생길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후회를 만들고 또 다른 후회를 만들고 또 다른 후회를 만들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져요. 그게 후회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딱 기준이 되면 후회할 일을 대부분 안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이 한참 못 미치게 되니까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다 보면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유다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죄가 뭐냐면 내가 옳지 않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음. 여러분 결혼 생활에 좌표가 있답니다. 그것은 누가 옳고 누가 틀린지를 잘 아는 거래요. 가령 남편이 틀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옳았어요. 그러면 누가 옳은 거예요? 아내가 당연히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옳았어요. 그리고 아내도 옳았어요. 그럼 누가 옳은 거죠? 아내가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옳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틀렸습니다.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옳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틀렸어요. 그리고 아내도 틀렸어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남편이 틀린 거예요. 아멘. 네, 좋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변하니까. 변하면 이렇게 행복해져요. 아내가 늘 옳다. 이게 가정생활의 좌표라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잠깐 보면서 참 남자 불쌍하다.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내가 무조건 옳다. 이 말을 해야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가정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면 겸손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때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 한 사람이 낮아지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가정이 행복해져요. 똑같은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논리를 끝까지 주장하면 거기서 어떻게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내가 더 틀렸어. 내가 더 문제야. 그 고백이 시작되면 거기서 융합이 되고 거기서 사랑이 솟는 것 아니에요? 근데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의 족적을 돌아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고 미래를 살아가려고 해도 나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의 시작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드러내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러내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 고치실 때 그게 오늘 이 유다를 보면 너무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고 절망스럽게 이렇게 드러내서 고쳐가시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쳐가시지 않으시고 때로 침묵 속에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하지만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중요한 것은 유다가 오늘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정 안에서 실질적 장자로 야곱의 뒤를 이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셉에 대한 이실직고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크게 그게 마음에 아주 큰 캥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기도했겠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후로 넘어가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가족의 그 응어리가 다 풀리고 이 복잡한 가계도 속에 모두 형제와 한 자매가 돼서 서로 울고 회복되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유다는 평생 고백한 말이 이거였을 거예요. 드러내서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옳으심, 그 하나님의 옳으심 앞에 자신의 틀렸음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오직 세리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 세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납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사실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죠. 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면서 쓰잖아요. 하박국 같은 경우에는 내 창자가 흘리고 제 창자가 떨린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배전에 들어와 있는 거는요, 이 놀라운 자세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면 아마 우리는 다 멸망하고 말걸요. 태양 앞에 다가가면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서 자신의 본질 자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증상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못 박혀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가슴을 치고 마음을 치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십자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 이릅니까? 진정한 의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예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마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은 후회만 하고 계셨던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살 걸,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후회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초대장으로 우리에게 지금 환경을 열고 계신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냥 그 실수 한 번이지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것을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려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죄를 거부할 능력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력이 있어요. 세상에 중력이 있죠. 그런 것처럼 죄에도 중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속도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책을 읽다 보니까 눈에 파묻힐 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눈이 폭설이 왔을 때 눈에 파묻힐 수 있잖아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침을 뱉어버려요. 침을 반드시 뱉어버려요. 왜냐하면 침을 뱉어보면 중력의 방향으로 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자리가 미친 거예요. 근데 눈에 파묻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을 뱉지 않고 자기 직감으로 파헤친다는 겁니다. 위로 나오려고. 중력을 무시한 채 위로 파헤치려고 하는데 도리어 밑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눈에 갇힌 사람들이 얼어 죽는 경우가 있대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런데 후회가 뭐냐면 이렇게 밑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파는 것. 그게 진짜 회개예요. 십자가 사랑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까지 드러내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들어가서 순교한 짐 엘리엇.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요 한평생 결혼을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한 분이 결혼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남자는 암으로 또 죽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남편을 두 번이나 잃은 여자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아니 왜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죽어야 된단 말인가. 남편 잃은 것도 고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신의 남편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았죠.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거기에 쓴 내용이 뭐예요? 그 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썼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남편,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 교수가 돼서 기독교와 표현이라는 표현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듬으심과 하나님이 고쳐서 드러내서 새롭게 하시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도들이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고치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믿었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것은 하나님 드러내서 고쳐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 옆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유다로 머무를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죄를 미워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우월감을 느꼈던 사람이 유다 아니겠어요? 그 이상한 우월감이 자기 가족을 버리게 만들었죠. 자기의 책임감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요셉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축복이 없는 결혼도 강행하죠. 죄인지 알면서 후회만 하고 회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드러내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내서 고치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드러내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고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